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옳다, 합격이다 라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되었는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사오니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는 둔한 것을 지키셔서 객설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옳게 분변토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신길교회라는 교회에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1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전 초등학교 2학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한테 어린 양이라고 그럴까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양은 순해요. 양은 다른 짐승을 막 목을 물어서 피를 흘리고 뜯어먹고 그러지 않고 풀 먹고 살아요. 양은 또 목자의 말을 잘 들어요. 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양이에요. 그래서 맞아, 잘 관찰했어. 그런데 그 대답은 100점 만점에 10점이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 전 찬양할 때도 송축하리라,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막 그랬다고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나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 손발을 움직여서 못된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이 죄를 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 주셨냐면 너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1년 된 흠 없는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나아가면 제사장이 그 제물 가져온 사람을 제주라고 그래요. 제사 드리는 주인. 그 제주의 손을 어린 양의 머리에 얹고 안수기도를 해요. 자기 손을 같이 얹어서. 그럼 이 어린 양을 축복하는 안수기도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있는 죄를 이 어린 양한테 덮어 씌우는 어린 양에게 전가하는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제주가 양을 잡아야 돼요. 목을 찔러 피를 흘리고 가죽을 다 벗겨내고 각을 뜬다고 해서 토막을 쳐서 잘 타기 좋게 놓고 그걸 다 제주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그 피를 다 내뿌리고 불을 피워주는 정도예요. 그러면 그 양이 불타는 동안에 아무 죄도 없는 그냥 양으로 태어난 죄밖에 없는 흠없는 어린 양이 불타는 동안에 그 번제단에 제단 뿔이 이렇게 4개가 나 있는데 그 제주는 그 제단 뿔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양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태워지고 희생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를 알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을 보면 성미가 온순하다, 목자의 말을 듣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양이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희생당했다, 피 흘렸다.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 손에 못이 박히고 우리가 생각으로 사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마음에 원한 미움, 증오 때문에 그 가슴에 창을 맞으시고 우리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그 발에 못이 박히어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씻었다. 이것을 믿게 되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찬양할 때는 그 어린 양의 성품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의 보혈,
그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 하는 것은 내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우리 공부하는 자세로 이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우리가 퍼뜩 생각하기는 이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데 공의나 정의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되기가 쉬운데 오늘 이 의라는 단어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대학교에 가면 대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지금 목사가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 텐데 무슨 개론 그러면 그 어떤 단어의 정의를 배우느라고 거의 반학기 정도를 지나요. 위생이다. 그럼 위생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위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얘기하면서 거의 반학기 정도, 어떤 때는 한 학기가 다 지날 수도 있죠. 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공부해야 돼요. 영어로는 아주 공정하다, 공평하다, 정의롭다 이럴 때는 justice라는 단어를 쓰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어 성경을 다 뒤져봐도 이 의를 justice로 번역한 영어 성경은 없어요. 이 의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써요. Right, that's right. 그거 옳아, 맞아. 그때 그 right, righteous, 의로워. ness는 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붙인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옳다고 여긴다 하는 의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하세요. 아주 주일학교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옳다, 합격이다, 됐다. 이 의미가 의예요. 자,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천국 문지기가 막아요. 네가 뭔데 감히 여길 들어간다고 그래. 여기는 의로운 의인만이 들어가는 길이야. 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합격이야. 너는 들어갈 수 있어. 그때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보세요. 참 한자를 아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누가 이 한자를 만들었는지 제가 연구를 안 했지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한자를 아는 분은 주보에 보시면 의자가 괄호 묶여져서 있는데요. 두 글자가 합해서 생긴 문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단어 하나 그리고 아래에 있는 글자 하나가 연합이 됐어요. 위에는 뭐가 써 있냐면 양자가 써 있어요. 음매하는 양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나를 가르치는 아자가 써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내가 죄인된 내가 어린 양, 속죄양, 나의 죄를 씻어주신 어린 양 된 예수님 밑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희생하신 예수님의 의가 그분이 나를 덮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합격이다, 옳다, 됐다, 너는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다 라고 청해 주신다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한자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뭐 오늘 밤이 다 지나도록 얘기를 다 끝내지 못할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오늘 말씀을 다른 친구들한테 어이 친구 내가 점심 살 테니까 나한테 30분만 줘. 그래갖고 목사가 한 대로 다 설명하면 우리는 멋진 전도자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자연인으로서 인간의 실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냥 지금 세상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면 나라가 점점 이상하게 되고 인권을 엉뚱한 데서 찾다 보면 죄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점잖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당신 혐오 주는 거 아니에요? 혐오? 그래서 혐오 금지법 같은 거를 만들고 인권에서 전혀 인간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안들이, 못된 인권법들이 법으로 안 되니까 지방 조례를 거쳐서 학생 인권이니 뭐 이상한 너울을 씌워가지고 이런 시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눈을 잘 뜨고 봐야 됩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주의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제도들이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만들어지지 않을까 항상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우리와 자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듣기 좋든 싫든 간에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법을 많이 지켰어요. 그냥 법대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양심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죽을 때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어, 깨끗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23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제가 아마 젊은 시절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은 스님 업동이로 어떤 엄마가 자기 아기를 기를 수가 없으니까 절 앞에다가 아기를 버렸어요. 그 절에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길렀어요. 이 스님이 나이가 70, 그렇게 업동이로 자란 스님이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결혼한 적도 없고 여자를 본 적도 없어요. 궁금하니까 나중에 비구니 하나를 불러서, 얘야, 내 앞에서 옷 좀 벗어보거라. 그래서 그 옷 벗은 비구니를 보고 여자의 몸이 이렇게 생겼구나. 한번 보시는 거예요.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보시고 끝났는데, 그분이 이제 임종하게 되고 이제 다비식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그분의 삶의 제자들이 스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봐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놈아, 내가 그걸 알면 이렇게 괴롭겠느냐. 70이 될 때까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접하지도 못할 그 거룩한 공간에서 살고 깨끗하게 살고, 당신 양심에 그저 업동이로 절에서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 장년, 중년, 노년 다 겪고 가시는 분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종교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 영화는 만들어지는 픽션이 아니라 난픽션입니다. 그냥 어떤 분의 생애를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기능, 이 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그 기능으로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 오늘 주일이지만 따끔한 얘기를 하나 또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은요 한 번 사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죽는 거예요. 맨날 사는 거예요. 절대로 자살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지 마세요. 매일 사는 겁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죽음부터 영원한 세계가 시작돼요.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을 거치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만든 질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요새 사람들이 막 뭐 시축하면은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자기나 죽으면 되는데 자기 죽는다고 자식까지 다 죽이고 죽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가 뭔데 지가 무슨 생명의 주인이라고 자식의 생명까지 함부로 거두어 가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죽는 건 우리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의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배우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졸업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가면 다 좋은 데 갔다고 좋은 데 갔을 것이라고 그건 내 바람이고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알곡이 가는 장소와 쭉정이가 가는 장소가 분명히 따로 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성경은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벌레도 죽지 않는다. 지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까 봐 그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얘기는 진리입니다. 절대로 주일학교 졸업하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개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자, 내가 하나님 그 심판주 앞에 섰어요.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저는 이 요단강 건너편 문턱까지 갔다 와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자격이 되는가? 내가 천국 문지기에게 제재를 당하지 않을까? 어떤 의로운 것이 내게 있을까? 무엇을 보고 주님이 너 천국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실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도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팔복 첫 시간을 다루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를 생각했었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게 뭐가 있고 드릴 게 뭐가 있지? 하고 보니까 진짜 가난한 거예요. 진짜 헐벗은 거예요. 뭐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고 그 사람은 애통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고 그 사람은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내가 이 지경인데 어느 누구에게 강포를 행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옳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내가 그 옳을 의자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내가 옳은 게 없어요. 하나님 난 이것 때문에 천국에 당당히 내 공로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종교적으로 남들보다 어떤 거룩한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라고 내가 주장할 만한 것이 없네요 하나님 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세로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군가 어떤 구세주가 내 팔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를 끌어주지 않으면 마치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내가 살아야 된다고 내 머리채를 잡고 땡긴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난센스죠. 이런 처지에 있사오니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율법 가지고 죄를 없앤다고요? 못 없앤다고요? 못 없앤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율법 말고 다른 의가 하나가 나타났다. 이 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 흘리고 대신 불태움 당한 그 어린 양처럼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이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차별이 없어요. 옛날 부흥강사님 하시는 말씀대로 연탄장수든 두부장수든 엿장수든 차별이 없어요. 피부색이 까맣든 노랗든 하얗든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드셨든 젊든 무슨 재산을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전혀 차별이 없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주시는 의롭다, 옳다, 합격이라는 것이니 차별이 없다.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다. 이 의는 우리가 만드는 어떤 공로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 24절 뒤에 보면 밑줄을 쳐놨어요.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를 따라하십니다. 이 의는 얻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공로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이제 합격이다 말씀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가 행한 게 아니고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외국에 여행을 다녀보세요. 그러면은 이 라틴어나 이런 계열의 언어를 쓰는 나라들에 가면은 이거 얼마요? 그러면 gratis 또는 gratia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gratia라는 말이 영어로 grace가 되었는데 은혜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는 공짜라는 거예요. 값 없이. 값이 없어요. 영어로 priceless, 그 말은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그래요. 왜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돈을 1억 원을 들이든 100억 원을 들이든 그 부모님의 고통을 여러분 돈으로 갚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못 갚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주름살을 갚을 수 있어요? 못 갚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여기 어머니 아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보면 아들이 그냥 오늘 기도한 우리 현식 집사님처럼 막 잘생겼어. 엄마는 이제 꼬부라졌어. 꼭 그런 것 같아. 꼭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엄마 몸에다가 주사기를 쫙 꼽아갖고 영양분을 쭉 뽑아갖고 아들한테 확 넣어준 것 같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저도 엄마가 애 새 기르는 거 옆에서 봤거든. 자기 살덩어리 띄워주죠. 자기 젖 먹이죠. 그저 다 큰 놈도 그냥 고생해. 시집장가 보내도 그냥 자식 걱정 막 하잖아요. 그거를 은혜라고 그런다니까. 그걸 grace, gratia, gratis. 그 은혜는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갚을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식 기른다고 다 꼬부라졌는데 자식 놈이 언제 뒷주머니에서 지갑 닦으면서 엄마 나한테 얼마 썼어? 내가 얼마 주면 돼? 그 얼마 갚을 수 있어? 그런 놈은 볼기를 쳐야 돼요. 어떻게 돈으로 갚아요?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얼마요? 내가 교회에다 한 100억 헌금할까? 100억 가지고서 은혜를 그 십자가의 공로를 산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priceless라는 말은 가격표가 없다는 얘기인데 하찮다, valueless라는 말이 아니고 priceless라는 말은 invaluable, 가치를 매길 수 없도록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에 대해서 얼마 지불하십니까? 지불 안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물, 내 수도세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물을 잘 정리하고 정제해갖고 내 집에 오는 것까지 그 서비스에 대한 차지지 어디 나라가 물을 만들었습니까? 수도국 K워터에서 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H2O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공짜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공로로 만들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믿기만 해라 내 의를 가져가거라 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의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바로 그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인들이 여러분들 조롱하고 공격해요. 왜 종교가 다 잘 살게 선하게 양심대로 살자고 그러는데 왜 예수쟁이들만 저렇게 독특하게 예수 믿어야만 된다 그러고 그놈은 예수 얘기 좀 안 할 수 없냐고 그놈은 십자가 좀 얘기 안 할 수 없냐고 다 종교인들은 다 평화롭게 지내는데 왜 예수쟁이들만 저렇게 칼에 찔려 죽고 목베임을 당하고 무슬림 애들한테 저 고생을 하면서 저걸 안 버리냐고 왜 진리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데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어린 양 예수 그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이지만 공의로운 아버지, 엄부자친 우리 옛날에 요새 그게 다 깨지고 있는데 아버지는 좀 엄하고 무서워야 돼요. 그래서 자식에게 자식과 약속을 해서 너 다시 거짓말을 하든지 더러운 말을 하면 아버지한테 종아리 맞는다. 근데 그 아이가 그 거짓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공의를 행치 않는다면 때리지 않는다면 이 아이 교육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지만 이 아이를 제대로 기르기 위해서 눈을 감고 종아리를 때리는데 애가 울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옆에서 바라보던 엄마가 애 종아리 위에다가 자기 팔뚝을 들이댄 거죠. 아버지의 공의는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의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심판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당한 것은 아이의 종아리가 아니라 엄마의 팔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께 걸어서 당신의 심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못 받고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배 피가 예수님의 그 희생이 그 못자국이 그 창자국이 그 가시면류관의 가시자국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것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교회에서 가장 전해야 될 제1성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설명을 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9절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되지만 믿지 않는다면 그냥 죄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씀이에요.
구원의 유일한 길,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죄를 없이 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전히 죄인으로 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깨닫게 된 말씀이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지금 영웅호걸들, 무슨 임금님들, 왕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반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했다고 대통령했다고 심판 안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인간으로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은 건강해질까? 이런 데 관심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배가 부를 것이다. 그냥 육신의 배, 밥 먹어서 나오는 배가 아니라 영혼의 배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만족하고 영원히 만족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것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인데 몇십 년 전까지만 우리가 해서 읽던 개역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님 진짜 요새 살맛이 안 나요. 그저 괴롭고 하루하루 그냥 간신히 넘어가요. 그런다면 여러분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아라. 즉 의롭다 하심을 받아라.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처음 깨닫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잘래도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갖고 잠이 안 와. 막 코웃음이 계속 나오고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의 간증이에요. 목사님, 구원을 깨닫고 당신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한 15분 20분 걷는 길인데 가로등이 저를 보고 웃어요. 가로수가 저를 보고 웃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날마다 유쾌하게 되는 날,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 세상에 좀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빚쟁이한테 좀 몰릴 수도 있고요, 자식 새끼가 속 좀 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은 칭의, 의롭다 칭하시는 그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이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말랐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격 점수를 받고 천국 백성으로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까 늘 근심했는데,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공로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고 주님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배불러졌습니다. 주님 은총만 바라보고 이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148장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